성탄은 두려움의 끝을 알리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야말로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성탄 이날, 예수님의 성탄, 오늘이 정말 여러분의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맞을까요?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너스가 생겼거나 공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죠. 결혼을 하거나 또 명문대를 가거나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그런 날들 정말 좋은 날들보다 우리 인류에게 성탄은 그보다 훨씬 기쁜 날인데 그렇게 그 성탄이 그렇게 정말 그런 날들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요? 혹시 그것이 공감이 정말 안 된다면 그것은 성탄이 어떤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볼 것은 성도가 특히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어제도 믿음이 이렇게 아직 잘 없는 성도에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고 25일 날 갈지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술 먹고 있어요. 이브라서 술 먹고 있어요. 그래. 그 예수님 근데 이브랑 너랑 무슨 관계 있지? 그랬더니 그 잘 모르는데 그래도 술 먹고 있어요. 그래. 적당히 먹고 내일 꼭 와라. 내일은 예수님 생일이야. 아무도 못 만나도 사람이 못 만나도 생신 때에는 찾아뵙지 않냐. 적당히 먹고 내일 가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못 왔죠. 원래 그렇습니다. 25일에 정말 메인데이잖아요. 메인 고기를 먹기 전에 찌개다시 먹다가 메인 회를 못 먹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메인 그 24일날 교회에서도 그래. 예전에도 24일날 막 교회 막 그래 새벽송이라고 막 돌고 청년들 막 그 난리를 치고 행사하고 막 난리를 치고 메인 25일에는 그냥 딱 디비서서 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 이곳저곳에서 막 자는 바람에 막 끄집어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자고 막 25일은 그래요. 그래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니까 참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성탄이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비아. 이 포비아는요 공포라는 단어예요. 공포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비아는 수백 가지의 포비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무서워하는 에어로포비아 있고요. 개를 무서워하는 시노포비아 그리고 비행기 탑승하는 거 저도 조금 그게 있는데 비행기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아주 그냥 막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 비행기 탑승을 무서워하는 에어로포비아 뭐 이래가지고요. 이 포비아라는 것은 수백 가지의 포비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 그 누구나 이 포비아 즉 공포증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크게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작게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은 두려움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들로 이렇게 우리가 수백 가지의 두려움들로 우리 인간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탄은 두려움의 끝을 알리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려움과 과연 성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볼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진 호정령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출산일이 가까운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방을 얻지 못하고 막 동동거리고 있어요. 지난주일에 성극에서 보셨죠? 그죠? 뭐래요? 요셉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여관 주인이 짜증 지대로 내. 방 없어 그랬잖아요. 방 없어. 그거거든요. 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허름한 마구간을 구해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 시각에 이렇게 아기 예수를 출산한 이 시각에 한편 다른 곳에 어디 곳에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들판에서 목자들에게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목자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데 캄캄한데 빛이 아주 강한 빛이 하늘에서부터 막 싹 쐬더니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그리고 뭐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주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딱 서 있는 그런 정말 황홀한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무서워했대요. 이게 포비아라는 단어가 쓴 거거든요, 지금. 두려워했다. 아주 큰 공포를 느꼈다. 이런 어감으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목자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천사를 봤는데 왜 무서웠을까? 여러분, 천사를 봤으니까 굉장히 목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들의 기분이 어떨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이 캄캄한데 양을 지키느라고 어디 공간이 없어요. 아주 뻥 뚫린 들판이에요. 거기에 내가 서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비추더니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그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황홀해? 그래서 천사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영화나 책이나 이런 데서 천사를 보면 우리가 좋아요. 천사 그러면 괜히 좋잖아요. 날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화나 책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가 딱 있다.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나 죽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나 죽었나? 우주가 종말이 왔나? 오신다던 주님이 오셨나? 가만있어 봐. 이 세상 끝났나?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황홀한 건 황홀해. 그런데 이게 뭐지? 하면서 동시에 느끼는 건 이게 뭐지? 죽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다 이거예요. 크게 무서워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본 천사들이 뭐라고 맨 첫 마디가 위로한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봤을 때 항상 첫 마디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도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 많이 인식이 바뀌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어딘지 내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효과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언젠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막 어깨 같은 막 우락부락한 그 운동선수들이 나왔는데 그 운동선수들에게 요만한 상자에 손을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손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 손을 넣는데 다른 거 막 이런 사람이 손 넣으라 하니까 그 손을 못 넣어. 손을. 왜요? 왜 못 넣어요? 작아도 그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보다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책이 훨씬 더 무서워요. 저도 싫어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건 쥐 아니면 그죠? 바퀴벌레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 무섭잖아요. 그죠? 이 바퀴벌레 무섭다고 해도 대한민국 아줌마가 되면 어때요? 손바닥으로 그냥 스매싱 그냥 달려버리면 그냥 딱 치자. 간다 그러면 딱 치잖아요. 그럼 그냥 바퀴벌레보다 보이지 않는 상자 속 안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서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 이 죽음이 그래도 우리는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한 사건이 있다. 자,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이 기쁨의 소식이 즉 성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왜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 첫 번째는요,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어린 양에게 비유를 하는 걸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전가라 그랬죠. 사람이 이 죄는 마음이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이 죄를 분리할 수 없어요. 죄를 떼어내려다가 사람 잡어. 그러니까 이 죄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사해야만,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가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킨다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 자, 그거를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누구누구 아무게 죄를 졌습니다. 여기다 뒤집어 씌워. 그런 다음에 이 양을 팍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드릴 때,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걸 믿을 때 구원함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에게 내 죄를 전가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가시켜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잡는 거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의 죄가 어때요? 늘 솟아오르잖아요. 이 솟아오를 때마다 양 잡어.
돈 벌어서 다 양만 잡아서 끝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게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당연히 제사를 안 드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저께 양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오늘 죄 짓다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아주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못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제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드렸던 이 제사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죄는 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양을 잡아야 했지만 그래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 내 죄를 전가했죠. 전가하는데 어때요? 자, 이거는 죄는 질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릴 때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내 죄가 단번에 한 번에 완벽히 사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은 때마다 심하다 감정마다 뭐 이럴 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 무궁토록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사장이신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도 아유 감사봐 오늘 양 잡았는데 바로 죄지면 또 잡아야 돼. 이걸 어떻게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확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500년 정도 되는 500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 1위인 베스트셀러 1위인 성경에서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대체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종교로도 어느 신으로도 어느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아직도 또 내 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 오늘 성탄절에 결단하시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다 전가시켜 하나님이 전가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오직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성탄절, 성탄이 왜 최고의 기쁜 날이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최고의 기쁜 날이냐?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죽음을 해결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기쁜 날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근데 죽는 것만이 공포는 아니고 요즘에는 사는 것도 공포더라고요. 아, 진짜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까봐가 아니라 이제 살면서의 매번 두려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뭐 잘리지 않을까, 그죠? 직장에서 내가 또 인정받고 잘할 수 있을까? 요번에 뭐 어떤 코스에서 뭐 승진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뭐 이웃들하고 관계가 잘 좋아서 뭐 잘할 수 있을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저도 뭐 보통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성도가 되면 죽는 거 겁은 나지만 그래도 겁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공포가 있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 죽은 것처럼 살까봐. 이것도 또한 우리의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후가 과연 내가 노후에 어떤 모양이 될까? 내 노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이런 그 공포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 모두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믿으시길 바라요. 죽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거, 살아가는 동안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이게 핵심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 이거는 나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맡기지 않아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내 책임으로 내가 하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쿠팡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쿠팡이 이제 계속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영업 정지가 되면 소상공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미 입점해 있는 또 사업들도 있어서 또 도산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걱정입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뭐 괜찮나요? 나라도 역시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이런 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말 걱정입니다. 뭐 연예인 요즘에 계속적으로 뉴스에 탑10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떤 연예인은 뭐 위약금을 100억을 물어야 된다. 어떤 연예인은 막 몰아붙여서 저러다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뭘 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나라 걱정, 뭐 경제 걱정, 뭐 누구 아무개 이런 걱정합니다만은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잘잠을 못 자고 먹을 걸 못 먹을 만큼 걱정하진 않아요. 왜 그러게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일단
하지만 내 책임은 아니니까 걱정은 되지만 물론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 책임은 아니니까 조금 나아. 근데 그 중에 거기서 자기 책임이 되는 그 사람은 잘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노후 여러 가지 있죠. 내 자식의 앞날부터 내 자식 기도하고 앉으면 한 숫밖에 안 나오는 이 모든 일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긴박한 두려움이 확 둘러싸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히 나라도 걱정, 쿠팡 걱정 뿐만이니까 걱정이다. 그래서 기도도 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쳐 죽을 정도는 아닌 거는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 책임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앞으로 노후도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건강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책임지고 어때요? 머리가 터져버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완벽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더 이상은 안 되는 그거를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해요. 운때가 맞아줘야 터지는데 이거 안 될 때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신경 쓰고 고민하고 짜고 또 짜고 한들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뭐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파. 자기 몸만 해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영위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내 인생은 주님 거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내 인생 주님 거라고 하면 살짝만 빠져보세요. 한번 살짝만 빠지면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염려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잘잠 못 자가지고 여기 확 돌 정도로 우울증 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막 난리치고 밤 못 자고 이럴 정도가 안 되는데 왜? 살짝 빠지면 아주 살짝만 빠지면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 맡기라는 거예요. 내 노후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앞으로의 삶도 맡기고 내가 못한다. 주님께 맡겨.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또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 준대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약속.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죠?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네가 염려하고 네가 짠 것보다 네 인생 더 좋은 것으로 네 인생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찰떡같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근데 정말 말로만일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증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보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자, 아구수도는요, 그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적지로 다 가라. 다 본적지 가서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 거를 지금 그 조사에 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기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요 160km예요. 160km면 어디냐면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60km예요. 근데 지금 출산일이 가까운 마리아가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떠냐 하면 그 로마 황제가 말이야 괜히 호정령 내려가지고 말이야 마리아와 요셉 말이야 그렇게 거기까지 억지로 그렇게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방도 못 얻고 결국에는 말 구유에서 이렇게 성스러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이런 불미스러움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부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여기서 그 증거가 그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거면 계속해서 있었던 거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라고 하겠지만 처음 한 거래잖아. 아구스도가 처음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켜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권력자, 세상 권력은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힘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오물짝 조물짝 조물짝 지글짝 보글짝 뽁뽁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겉으로 볼 때는 아구스도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려고자.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걸 보면 어때요?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너희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야 됐고, 그렇게 초라하게 날려면 방에서 화려하게 출산하는 게 아니라 말 구유에서 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게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죠? 때가 이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글씨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고 실제 상황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성탄,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말이 맞지? 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보냈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 은혜, 사랑 구하는 것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결국에는 네 인생 승리로 이끌고 결국에는 영생 복락으로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표적을 준 그 표적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감사한 날이고 가장 소망적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여러분 이 의미 꼭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올해도 잘 사셨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견딜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풍성한 열매도 주실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믿음으로
열심히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여러분 살아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